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입니다. 하나는 유언이고 하나는 권면. 권면이나 유언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또 먼저 왕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통치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쭉 보면 5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더라고요. 요압을 비롯해서 시므이 이런 사람이 나오고, 한 부류는 바실레, 우리가 바르실레라고도 하고 바실레라고도 하는데, 앞에 나오는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특별히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아들 압살롬이 바울을 반역할 때 왕궁에서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때 만났던 사람인데 전혀 초면 본 사람이죠. 처음 본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곤경에 처한 다윗을 도왔어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공할 때 그때 바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바실레가 나 안 간다. 참 선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 곳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환공을 하는데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앞으로 성공적인 왕으로서 앞으로 귀한 사역을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인간관계더라고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릴레이션십이더라고요. 네.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느 대학원에서는요, 그런 학과목이 생겼어요. 인간관계학, 또 인간관계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또 유언한 것은, 내가 앞으로 사람들을 잘 선택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사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폭발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한 능력도 있고 굉장한 실력도 있더라. 근데 인간관계가 이게 원만치 못해서 폭발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사장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못해요. 손익계산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먼저 져줘야 됩니다. 내가 이기면 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막 아내를 이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참 부질없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건데, 논리를 동원하고 뭘 다 동원해가지고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 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져줍니다. 다 알고 있죠, 제가요. 네, 목회 40년 다 돼가는데 뭐 왜 모르겠습니까? 전문가인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 이렇게 어떤 성경에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남자맨 그랬더라고요. 히브리 원문 성경도 찾아보니까 역시 거기도 이쉬 그래서 남자더라고요. 그 남자는 이 강한 힘의 상징이거든요. 물론 요즘의 남성들은 굉장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성화됐어요. 담대한 게 없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남성은 담대함의 대명사입니다. 남자는 담대하고 전투력이 있어야 돼. 믿음도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내도 남편을 믿고 살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그 담대한 아버지를 믿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의 대명사인데,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는 흔들리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행을 하면서 그때 한 부탁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건 아니죠. 바로 뒤를 봐야 됩니다. 2절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대장부처럼 전투력이 있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죠. 내 능력도 아니죠. 인간의 능력은 제한이 됐더라고요. 예. 그 뭐 잠깐 이 눈동자에 스크래치 하나 생겼는데 쩔쩔쩔쩔 매잖아요. 예. 쩔쩔 맵니다. 이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지금도요 쩔쩔 맵니다. 약간씩 조금씩 아파서요. 1년 다 돼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도 못 살아요. 1분도. 아멘. 이것을 인정할 때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뭘 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혼합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뭐 죄를 짓고 내가 뭘 잘못하고 사탄의 역사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눈맞춤하라고 하나님 그러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되죠. 그것은 제한된 거예요. 네, 저는 1980년대 신학을 했거든요. 조직 신학 뭐 다 공부했죠. 그리고 또 90년대 또 공부했어요. 2000년대 또 공부했어요. 토탈 따져보니까 신학만 공부한 게 14년이더라고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공부한 신학이 90년대에 와서 바뀌었어요. 90년대 공부했던 것이 물론 그냥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공부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상당히 뒤집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뒤떨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절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막
저는 원래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칼빈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칼빈의 주석이나 칼빈의 신학 사상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칼빈의 사상도 상당 부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맹신하는 건 아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배당에 다녀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파워는, 우리의 스피리추얼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네, 여러분 가운데 하루가 가도 말씀 한 장도 안 읽죠. 일주일이 가도 말씀 한 장도 안 읽죠. 부끄러워해야 돼요. 괜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이런 포멀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네, 괜히 흉내만 내지 말라고요. 우리의 그 신앙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런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좀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살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심각한 얘기. 기도하겠습니다.